그러다 보면 서로 무심하게 보이게 되고 서로 섭섭한 마음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엽처럼 또는 눈처럼 그렇게 쌓여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니, 그런 경우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정의 일원이다 하더라도 서로 함께 생활하는데 익숙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서로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상은 서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조그만 아이들과 저는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싫어요. 왜 싫니? 물어보면 무조건 혼내서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부모들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응당 혼을 내야죠. 그래서 고쳐야죠. 그러나 혼을 내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혼을 내야 되는데 아무런 소통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혼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혼에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배우는 것보다도 부모에 대한 반감이 먼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소통의 부재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늘 같이 있고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통,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정서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통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소통의 부재는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실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봐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아픔도 기쁨도 고통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온갖 편견과 오해로 부정적인 감정들로만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는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들을 갖고 싶은 간절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병으로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의 진심 어린 통곡의 간구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시편 116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밝은 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같은 장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또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얼마나 단지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아침부터 무엇부터 찾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인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툭 던지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과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늘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국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은 행동을 취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눈치채질 못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 보면요, 사람은 무관하여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과 얘기하면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질 않아요. 내 고집과 그냥 내 고집으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사람과 얘기하면요, 내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없는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의 소통이 없는 찬양이라면 그건 세상의 노래만도 못한 그런 노래가 됩니다. 마음의 소통이 없는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던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구약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나서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